안녕하세요. 너무나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이 나팔을 부는 일곱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맨 뒤에는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부정사 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외치지 말고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말을 상당히 주의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너희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말도 소리내지 말고 잠잠하게 순종하며 이 성을 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요, 내가 정한 때와 하나님의 정한 때가 틀려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디게 들어주시는 그 시간, 이 지루함의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아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 자니라. 여기서 참 이색적인 단어 하나가 우리가 눈에 띄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돈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은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다라는 단어, 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군사적인 어떤 훈련이라든가 무기를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자. 또 한 바퀴 돌고 그냥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신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일이 복잡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자? 더 잘 자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걱정하지 마. 그냥 자. 네가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의 때 이루어 줄 테니까 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하게 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다라는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을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행동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나님께서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돌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가운데선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해 주시는 숫자로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7바퀴를 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캠벌 몰간의 주석에 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번 돌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 함락 사건에서 우리가 특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제사장, 7양각나팔, 제7일 7번의 성을 도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7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져 있죠. 성경에서 고려할 때 7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는 고요와 적망만이 흘렀다는 것이죠. 모든 소리가 멈춘 상황은 여리고나 이스라엘 모두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잠잠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선포와 함성을 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승리를 외쳐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키 나탄 여호와라는 이 다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성취의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너희가 함성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영양분을 주고 우리의 눈물의 비를 뿌릴 때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싸울 때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 정복 전쟁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든 전략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것을 전달하고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바로 여리고 정복 전쟁의 하나님의 전략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무너진 여리고 성 안에서 진격하여 완전히 여리고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은 함락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악의 세력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시험이든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무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것들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침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과 문제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